복음의 개요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고 또 복음이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몇 가지 주제들을 놓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복음의 그 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 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먼저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이 복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아직 이 복음에 대해서 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 있고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는지 또 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확실치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어떤 바람이 불거나 또 어려움이 닥칠 때 쉽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분들도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그러한 기초 위에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성도들일지라도 이미 경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일지라도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무엇을 어떤 내용들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환경에 접했을 때 어떠한 대상하고 얘기할 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복음은 정말 모든 분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로마서 말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바로 복음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죠.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성경의 4가지 성경을 복음서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한문으로는 복된 소식의 뜻을 가지고 있죠.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것이 왜 복된 소식인가? 이게 왜 굿뉴스가 되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또 누구라고 부연 설명을 하시냐면 3절 4절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음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도 1장 1절에서 시작 단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왜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기록이고 이제 예수님의 하늘나라로 승천하심, 또 이제 예수님이 이후에 언제 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서다, 4가지 복음서다라고 성경책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이제 알겠죠?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좁은 의미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말씀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신 그 말씀들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복음서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친히 듣고 또 성령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들이 서신서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은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했어요. 즉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복음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잘 듣고 이 복음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알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의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가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왔을까요?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얼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 나라 갈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주님 나라 갈 때 다 된 이 시점까지 그 생애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냐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생명을 참 하찮은 것을 여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생명이 하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이 하찮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생명이 정말 귀한 것이 아니에요? 하찮은 것이에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그 구절만 보면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겠어요? 자기 생명을.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과 사도 바울의 생명과 비교할 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의 생명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비교하면 이거는 아무 귀한 것도 아니다. 하찮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만큼 이 복음이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귀한 것이 복음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은 곧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나타나는, 소유하고 있는,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는데 그것들조차도 생명보다 귀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생명보다도 이 복음이 더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셨으면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유효 기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주제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복음의 주제가 되고, 또 이 복음의 특징은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물.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 선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마음만 열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셔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는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주제는 누구라 그랬죠? 복음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뜻 자체가, 그 낱말의 뜻 자체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할 자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 임마누엘의 뜻은 뭐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함께 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은,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바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을 부은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은 곧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신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구원자로 택하셔서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신 바로 구원자이시다는 뜻이고, 예수님도 선지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바로 제사장이셔요. 그리고 예수님도 왕이셔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었죠. 또 예수님은 독생자로 표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자, 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또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시고, 또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우리 한번 성경책 요한복음 1장 1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라고 하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바로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14절에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 하나님 되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분이 하신 일의 권위와 능력과 또한 그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그분이 하신 일이 분명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는 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는 종교 지도자나 위인이나 또 존경받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우리의 영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이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복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그분을 무엇을 믿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 걸 믿습니까?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과 당신과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물으면 잘 대접을 못해요.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이신 것을 믿는다고 얘기해야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애석하게도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것이 참으로 문제이죠. 자,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인간, 사람을 하나님이 왜 지으셨는지 그 사람을 지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지었을까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으셨어요? 여러분 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지으심을 받은 창조된 목적을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목적을 알아야 그 목적대로 가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화살이 아니고 목표를 빗나가서 날아가는 화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죄는 자기의 탄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의 정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살인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목적 설정이 잘못되어 있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인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목적은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광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의 종국은 분명히 실패하는 낭떠러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들었는데 그 목적은 뭡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개미가 교제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왜 그렇죠? 개미도 생명체인데. 개미가 사람과 교제하려면 사람과 같이 돼야 돼요. 여러분, 동물과 여러분들이 교제할 수 있어요? 하긴 요즘 이 애완견 또 뭐 동물들하고 이 교제하는 이 사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알아주고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화가 안 되죠. 그러나 동물들도 주인을 따르고 해서 서로 마음으로 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이죠. 그것을 온전히 우리 대화도 할 수 없고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교제가 가능할지라도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 어떻게 돼야 돼요? 비슷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른 동물들은 차지하고 다른 동물들은 놔두고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서로 대화가 되고 하려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송아지가 또 토끼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고 해서 교제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정하셨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나도 그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해서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과 교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 두 번째 중에서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지금과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분리됐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것이 문제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이러한 죄인의 타락한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그들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놀랍죠?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위치로 세우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씨가 나는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주노니 너희들이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고 하시고 그러나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년 죽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다 먹고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그 아담과 하와의 지위와 또 능력과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풍족하고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또 마음이 교만해서 뱀의 유혹을 통해서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년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고 그 영혼의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조차도 이제 죄를 갖고 태어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는 이런 불행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랬고 바로 이 죄를 범하는 모든 영혼은 죽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인간은 그 결국은 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 성경 말씀에서 에베소서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도 다라 그랬어요. 다. 여러분은 이 다 속에 포함되죠?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랍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이 말이요, 이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예수님은 바로 어떤 말을 표시합니까? 사탄의
마귀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사탄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다. 두 번째로 인간의 문제는 상태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타락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상태도 타락한 자요, 본질도 타락한 자요. 구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미래 운명은 바로 영원한 사망, 죄의 삭슨 사망이다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 여러분, 두 번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또 있다고 합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자, 이러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우리 인간이 이대로 두면 이렇게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어요. 왜 이 해결책을 하나님이 내놓으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불안과 또한 초조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결책을 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해결책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죄를 지은 자는 죄의 대가를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죄를 지었는데 죄의 대가도 안 갚고 죄를 지은 자나 죄를 안 지은 자나 똑같이 공평하게 대우해주면 그것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죠. 재판관에 그런 재판관이 있다면 그건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세요. 공의로운 심판관이세요. 그래서 이 공의로운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죄를 갚아주실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대신에 다른 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이 받아야 할 고난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죽음을 죽게 하시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받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값은 갚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셨는데 이 일을 사랑이 없이는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실 그분은 이 세상 사람이 그 일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독생자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왜 주셨나 하면 그 예수를 믿는 자를 대신해서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죄의 값을 갚게 하시고 나서 그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음에 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도 여기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복음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값을 갚기 위해서 바로 대속 제물을 보내주셨어요. 그 대속 제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속 제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를 대속할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이미 오래전에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셨어요. 그것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겨우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옷을 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 그랬어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겠죠.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곧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제사를 피해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십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인은 자기가 재배한 곡식을 제물로 드렸지만 아벨은 짐승의 피를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심으로써 바로 이 짐승의 피를 바로 속죄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로 들어가시고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어요. 죽음이 없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림자로 계속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성전과 성막에 제사를 드릴 때 수만 마리, 아마 수억 마리의 지금까지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도록 했어요.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 제물로 피를 흘리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고 그림자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대속 제물로 바로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것이 실제로 참 형상으로 제물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드리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희생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 희생 제물로 바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사람,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할 만큼의 제물로서의 가치를 지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 일을 하실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을 수 있는 제물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제물을 통해서 이제 만족함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 제물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에 대해서 잠시 더 살펴보면은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그 성막과 장막에서의 제물, 그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제물이셨는가 하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요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온전한 장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성막,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장막은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늘의 온전한 성전에 염소와 송아지 피, 짐승의 피는 하늘의 성전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누구 피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짐승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때 죄를 용서받았지만 또 한 달 후에 가면 또 그동안 지은 죄를 위해서 제물을 또 드려야 돼요. 또 한 달 후에 또 드려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수없이 많은 제물을 드려도 그때 행한 죄만 용서받지 그 양심상의 온전한 죄 사함을, 양심상의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여러분의 양심의 죄까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제물은 바로 이 성령으로 드려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만이 여러분의 양심까지도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의 죄까지 다 깨끗이 씻음 받은 것이에요. 양심의 꺼리낌이 있습니까? 양심의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도 양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합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아직 완전히 얻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바로 구약에 드려지는 제물로는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장에 와서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으로 온전하게 깨끗하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죄까지도 완전히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 영원한 기업이라고 해서는 하늘의 기업을,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는 것은 뭐, 실상은 뭡니까? 실상. 실제상이죠. 실제상이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까? 가상입니까? 여러분 꿈속에 있어요? 아니죠. 현실이죠. 여러분 제 얼굴 보이죠? 여러분 아직도 혹시 꿈속에서 정신이 몽롱해서 지금 제 얼굴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 꿈속을 헤매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없다면 여러분이 실제 현실 속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라는 것. 지금 내가 아직 이 현실에 없지만 내가 바라는 것. 여러분이 무엇을 바랍니까? 여러분 평안함을 바랍니까? 여러분의 안식을 바랍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까? 여러분 천국의 영원한 영생 복락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라는 것이죠. 아직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현재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바라고 있었던 거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젠 실제로 바라는 것들이 이제 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앉아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현실이에요.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으면요, 구원받는 사람이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고난이 없습니까? 병들지 않아요? 사업에 실패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아요? 억울함을 당하지 않아요? 다 당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어쩌면 더 심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왜? 바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나의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현실적으로 그 평안과 기쁨을 현실로 지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알아야지.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가 언제 지어졌는지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줄을 우리가 안다 라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를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불순종의 자녀들, 믿지 않은 자들에게 당하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를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이제 죽을 자에서 영원히 사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조선족 사형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어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중국에서도 많은 그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학교 교사도 하면서 또 중국에서 이 문화관장도 하고 사회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빠질 바 없는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해운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항해사 자격증을 땁니다. 그래서 이제 항해사 자격증을 따고 이 원양어선, 한국의 원양어선을 이제 그 원양어선에 취업이 돼서 이제 먼 바다에 가서 참치잡이하는 몇 개월 동안 이 바다를 다니면서 참치잡이하는 원양어선의 항해사가 됐어요. 이제 그의 꿈은 제가 이제 이런 항해 경험을 쌓고 해서 큰 배를 사서 나도 원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꿈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장시간 오랫동안 그 항해를 하는 도중에 그 배 안에서 큰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선원들과 제3국에서 온 그러한 그 일꾼들과 선원들이 일꾼들을 너무 학대하고 매를 때리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의 얼마나 심해서면 노예같이 그렇게 다룬 그런 일이 벌어져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 선원들과 이 제3국 선원들과 사이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 무려 11명이나 죽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폭력 사태가 일어났어요. 대부분의 선원들이 죽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귀환해서 한국 경찰에서 다 이제 체포하고 이 항해사로 일하던 이분은 그렇게 그 폭력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같이 동조했다고 하고 또 항해사로서 그 일을 막지 못하고 방조한 그러한 죄로 결국은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 자기도 그러한 폭력에 가담을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됐을 때 중국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면 바로 총사령이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사형 판결을 받았으니 이제 바로 죽는구나. 이제 내 가족들을 어떻게 하지? 얼마나 두렵고 슬프고 안타까운, 이제 죽었구나. 이제 멀잖아. 곧 며칠 내에 이제 죽음을 당하는구나 하는 그런 처지에 있던 그가 이제 교도소 안에서, 부산에 있는 그 교도소 안에서 그 교도관, 선교사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도관들의 도움으로 이제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당신 같은 살인자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는 이제 이 복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의 이 살인죄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나의 이 살인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 그런 마음이 이제 확 열리고 이제 마음이 환한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군요. 내가 이제 죽을지라도 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됐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을 믿고 나서 그가 이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 사형수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사형 집행될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다행히 사형 기간을 자꾸 연장시킵니다. 아,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사형수 신분으로 언제 사형 집행이 될지 모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죄인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주 사람이 변했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기쁜 마음으로 전하니까 다른 죄수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하는데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 교도관이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몇 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신 사형수 누구누구에게 무기징역으로 감아놓으라. 무기징역으로 감해줬어요. 사형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대통령이 감형되는 사면장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면장을 내려서 죽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이 사형수에게 사실적으로 이제 감형장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형수는 얼마나 놀랐습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죄인을 살려주시는군요. 이제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이제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생겼죠. 무기징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이제 죄를 감하셔서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더 사면장을 주실 수 있는 희망. 이제 그런 기도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가 죽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내 가족들을 돌보게 해주십시오. 나가서 이제 감옥에서 나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점점 더 이 복음이 더 넓게 퍼져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부산 교도소에서 이제 대전으로 옮기면서 대전에서 어느 형제님의 복음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이제 놀라운 간증을 쓴 책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셔요. 우리를 죽을 자를 살리시는 분이셔요. 사형수도 살리시는 분이셔요. 실제로 영적인 사형수예요. 우리들은 여러분들 다 영적인 사형수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면장을 주신 거예요. 이제 사형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사형수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에게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또 그가 아직 여전히 사형수 신분으로 감옥에 여전히 있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는 충만한 그러한 영적인 삶을 그 감옥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맞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괴로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고, 이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놀라운 것인가. 사도 바울이 바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한 말씀대로 바로 우리도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또한 자비로우시며 또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지금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비추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영광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이 참으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생각할 때 참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아직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놀라운 평안과 기업과 또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를 실제 이 삶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이 죄 사함을 받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시고, 이제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